사랑의 하나님, 비대면 불편함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오던 중 우리가 대면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드리옵나이다. 비대면을 통하여 불편하고 힘들었던 그 고난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뒤돌아보면은 저희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방탕한 삶을 절제하지 못한 것,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이 간절히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많은 죄와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대면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 반갑고 기쁘고 감사한 걸 깨닫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온전한 믿음의 삶을 통하여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권능으로 이 코로나의 전염을 잠재우며 해소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이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을 의지하는 그 삶에 힘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이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자유로운 찬양과 기도와 저희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지금 죄 앞에 인간의 나약함을 항상 깨달으면서도 때로는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은총을 잊어버리고 저희들 맘대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이런 삶을 통하여 좀 더 겸손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이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목사님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의 목회의 계획에 차질이 있고 그런 가운데 또 목회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려고 노심초사하고 기도하고 있사온데 우리 하나님 이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더 힘없게 하시고 더 능력 있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들의 이 교회가 더 활력이 차고 넘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무 미약한 것뿐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저희들에게 믿음의 삶을 더하여 주신다면은 이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의 이 전국을 꼭 이기고도 남는 주 안에서 승리의 삶이 올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들 교역 안에 정착하고 목장 안에 정착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끈을 놓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셨사오니 그 말씀을 통하여 더욱 힘없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전국을 통하여 저희 나라의 경제가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은 우리 성광의 건속들은 축복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활력이 차고 넘치는 삶이 이어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당 출입과 예배 시 항상 여러분 꼭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발열 및 기침 유증상자와 방역 수칙을 지키기 어려우신 분들은 꼭 영상 예배로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본당에서 거리를 두어 지정된 좌석에 착석해 주시고 로비에 비치된 손소독제를 자주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정규 예배, 주일 오전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 외에는 소모임, 식사 모임을 삼가해 주시고 가급적 교회에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대면 예배가 완전히 허용된 게 아니고 비대면 예배인데 좌석이 300석 이상 되는 여유 공간이 큰 교회는 50명 미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음 주 가서 또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장로님 마스크 쓰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잘 지켜야지 이게 계속 될 수 있을 겁니다. 하반기 양육과정 교리반 온라인 강좌 신청하신 분들 오늘 역시 오후 3시에 시작합니다. 성경 필사 대회 서바이벌이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 전교인 대상이고 우리가 성경 퀴즈 대회를 계획했는데 우리 지금 여건상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직접 쓰면서 익히고 말씀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참가 방법은 1단계로 창세기와 마태복음 필사본을 제출하는 겁니다. 이게 연습장에 쓰든지 대학 노트를 사든지 아니면 필사본 성경을 사든지 상관없습니다. 이게 지난주부터 벌써 하신 분들도 있고 이번 주부터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하루에 한 장씩만 해도 아마 될 거예요. 그래서 다 쓰고 11월 마지막 주에 그 전까지 우리 행정실로 제출해 주시면은 제출하신 분만 이제 창세기 마태복음 서명 퀴즈 문제를 드릴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여러분 성경 펴가면서 볼 수 있는 거니까 아마 하루 만에 다 푸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것까지 푼들이 이제 완성된 겁니다. 완성된 분들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을 드리고 특별히 자기가 속한 전도회, 기관, 청년회, 학생회 가장 많이 낸 기관에게 특별 시상하도록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회장님들 좀 열심을 내도록 독려하고 내가 오늘은 어디까지 썼다 하면서 서로 카톡으로 안부하고 해야겠죠. 여러분 말씀을 쓰심으로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 시기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3장 열왕기하 1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아멘. 깊고도 넓은 주의 사랑 한없는 사랑 높은 산들보다 그 사랑 높아라 나의 가장 귀한 좋은 친구라 이른 거친 계획과 사랑의 노래요 나의 소망 되시는 밝게 빛난 새벽달 주는 샤론의 꽃 예수 참 아름다워라 나의 가장 귀한 좋은 친구라 주의 영원하신 사랑 날 돌봐주시네 주 나의 참 친구 나의 노래 되시네 세상 어떤 것들보다 주 예수같이 나의 가장 귀한 좋은 친구라 그는 거친 그의 각 사랑의 노래요 나의 소망 되시는 밝게 빛난 새벽달 주는 샤론의 꽃 예수 참 아름다워라 나의 가장 귀한 좋은 친구라 내 마음 아플 적에 그대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거친 그의 각 내 사랑 노래요 밝게 새벽빛 주는 날내 소망 되시네 주는 아름다운 한떨기 샤론의 장미 나의 가장 귀한 좋은 친구라 나의 가장 귀한 좋은 친구라 아멘. 예, 녹화지만 우리 성가대 참 잘합니다. 예, 성가대가 다시 서는 날을 기대합니다. 예, 오랜만에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고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모처럼 찾아온 예배의 기회에 우리가 더욱더 조심하고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회복된 예배가 계속 지속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국가가 만국의 길을 걸어갈 때 갑작스럽게 찾아온 자연재해 때문에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이 발해의 멸망도 화산 폭발과 관련이 있다고 하죠.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가 쓰러질 만한 부패 세력들이나 도덕적 타락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인간에 의해서 멸망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나라의 역사 중에 고려시대의 마지막도 참 부패가 극심하였습니다. 그 당시 가장 대중적이었던 종교인 불교는 부패하였고 지도층은 백성들을 돌보지 않고 농업의 근간인 토지제도는 왕족이거나 귀족, 사원, 승려 등에 대부분 편중되어서 제도적으로 일반 백성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신분제 사회였기 때문에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도 없었죠. 그러한 때 사회를 개혁하고자 하는 두 부류가 나타납니다. 한 부류는 정도전과 이성계와 같이 고려를 대신할 완전히 새로운 나라, 조선을 세우는 것을 꿈꾸는 급진적인 개혁파이고, 고려라는 테두리 안에서 개혁하여 백성들을 보살피겠다는 온건한 개혁파 정몽주죠. 이 계속된 급진적인 개혁파의 승리로 고려를 지탱하고 있던 최영 장군이나 이색과 같은 학자들마저 다 숙청되고 난 이후에 고려의 마지막 남은 기둥 정몽주만 남아있을 때 온갖 해유와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때 나온 정몽주의 유명한 시가 난심가죠. 이 몸이 죽고 주고 100번 고쳐주고. 학창시절에 다 배웠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려의 편에 끝까지 서다가 결국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에 의해서 선주께서 살해되고 맙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여러분, 나중에 조선의 역사가들은 조선의 개국 공신인 정도전은 역적의 집안이라 하고 끝까지 고려를 섬겼던 정몽주를 충신이라 그렇게 높입니다. 제가 왜 갑자기 우리나라의 역사 고려 말 만국의 이야기를 하냐 하면 오늘 말씀이 북이스라엘의 상황에 마치 고려 말처럼 만국의 분위기가 진하게 나타나던 때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역사를 책임지고 있던 마지막 기둥 엘리사 선지자의 죽음이 임박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먼저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한번 살펴봐야겠죠. 우리가 여러분 느껴졌을지 모르겠지만 계속 격주로 역사서, 열왕기서를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한 주 열왕기서하고 한 주 신약하고 한 주 열왕기서하고 한 주 이런 식으로 계속 해왔는데,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집을 멸한 예후 사건들 여러분 기억하실 것이고, 그 이후에 아합의 딸 아달랴가 남유다의 왕권을 가르치는 사건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연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대표 한번 띄워주세요. 왼쪽이 북이스라엘, 오른쪽이 남유다입니다. 예후가 아합의 집을 멸하고 예루살렘 사마리아에서 28년간 다스리고, 똑같은 연도에 그죠? 아달랴가 남유다의 왕권을 가르쳐서 7년을 다스립니다. 그러다가 거기에 왕의 자손들을 다 죽였는데 누가 살아남았습니까? 젖먹이 왕자 요아스가 살아남았죠. 요아스가 7년째 되던 7살 되던 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고 40년을 다스립니다. 자, 이것까지 우리가 지난 2주 전에 보았던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열왕기하 13장의 말씀은 오른쪽 밑에 바로 예후의 아들과 예후의 손자 시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여호아스, 우리 성경에는 이거 요아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뭐예요? 남유다에도 요아스고 북이스라엘도 요아스가 돼요. 북한에 김정은이 있는데 다음 대통령이 우리가 김정은이 되면은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도 나은데 외국 사람들이 보낼 때 이게 북에 보낸 건지 남에 보낸 건지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우리 할아버지들이 이 발음에서 요아스라는 것이 원래는 예호아스입니다. 예호아스. 오늘 말씀은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제가 북이스라엘의 요아스는 요아스로 이렇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연대표 외울 필요는 없어요. 연도 저도 못 외워요. 설교할 때 저도 다시 찾아보고 하는 거니까. 단, 지금 시대가 어디까지 흘러왔다 이걸 알아야 돼요. 예후의 아들과 예후의 손자 시대 오늘 이야기구나. 이것만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13장에 이제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이제 13장의 전체 내용을 말씀을 오늘 설교할 건데, 13장의 구조를 보면은 먼저 예후의 아들 요아스 왕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1절에서 9절까지 이게 첫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 요아스 왕에 대한 평가가 10절에서 13절까지, 그리고 요아스 왕 시대에 엘리사의 죽음과 엘리사의 죽음 사후 이야기가 마지막 절까지 이렇게 세 부분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순서대로 먼저 여호아하스 왕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살펴보면은 남왕국 요아스 왕 즉위 23년 되던 해 북이스라엘의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됩니다. 그는 사마리아에서 17년을 다스렸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역사표를 유심히 보면은 이스라엘이 3년 더 길어요. 그거는 이때가 주전 814년부터 798년쯤 되는데, 그 아들이 요아스 왕 37년에 즉위했다는 점을 감안하면은 17년 중 마지막 3년은 아들과 함께 섭정을 했던 거예요. 왜 여러분 왜 사극 보면은 세자가 앞에서 정치하고 있고 뒤에서 왕이 있다가 한 번씩 잘못하면 그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면서 이렇게 간섭할 때가 있죠. 이걸 섭정왕이라고 하거든요. 여호아하스는
악한 왕이었을 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실족하게 했던 여로보암의 죄에 있어서도 이 선조 아버지의 발자취를 그대로 밟았습니다. 진노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아람 왕 하사엘과 그 아들 베나단의 손에 넘기셨다 기록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이 두 아람 왕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공격받고 괴롭힘을 당하며 이런 위기 상황에서 여호아하스는 여호와께 의지하나 여러분 전체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위기는 그 마음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다급해진 여호아하스가 하도 맞고 맞으니까 이 회개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구원자를 보내십니다. 4절을 보시면은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구절은 구약 성경을 많이 읽으셨으면 좀 익숙한 패턴일 거예요. 바로 사사기에 나오는 익숙한 유형을 따르는 거죠. 즉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압제의 손에 넘기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고 여호와는 그것을 들으시고 구원자를 보내주신다는 거죠. 자, 그럼 여호아하스를 구원했던 구원자는 누구냐? 애석하게도 이름이 안 나와 있어요. 이름을 적었으면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쉬울 텐데 이름을 적지 않아서 여호와께서 보내신 구원자의 정체성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주전 805년경에 이 서쪽으로 진격하여서 하사엘의 권력을 축소했던 아수르 제국의 왕 아닷니나리 3세가 이 구원자가 아니냐 뭐 이런 의견이 있어요. 아수르가 아람을 압박하니까 이스라엘을 칠 여력이 없어서 자연스럽게 구원자가 됐다는 거죠. 자, 이런 것은 역사학자들이 주로 생각하는 경우고 성경학자들은 엘리사를 그 구원자로 많이 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엘리사의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이스라엘 왕이 죽음을 앞둔 엘리사 앞에서 눈물로 안타까워하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그렇게 하거든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왕 여호아하스가 교회 잘 다니고 믿음 좋은 왕이 아니에요. 비록 우상 숭배하던 악한 왕이었지만 엘리사의 능력과 권능으로 이스라엘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를 그렇게 부른다는 것이죠. 또 다른 간접 증거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출애굽기와 유사하다는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다시 한번 4절을 보시면은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즉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학대함으로 모세를 내 백성에게 보내어 그들을 인도하여 내겠다는 출애굽 말씀과 매우 유사하죠. 자, 이것은 출애굽의 구원자 모세를 떠올리게 한다는 점에서 이 구원자가 단순히 군대를 가진 권력자가 아니라 영적 지도자겠구나, 엘리사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푸셨지만 이스라엘은 죄의 길에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진정성 없는 회개는 상황을 완전히 바꿀 수는 없습니다. 비록 잠시 나아지는 듯 보여도 결국 7절과 같은 상황이 되고 맙니다. 7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해요. 아람 왕이 여호아하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얼마나 주업했으면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었다고 표현해요. 남은 게 보면은 마병 50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하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왕국의 전력이 거의 괴멸된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아하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셨다는 결과가 어때요? 남은 병력이 마병 50명, 병거 10대, 보병 1만 명입니다. 제가 이만큼 거느리고 있다면 와 대단하다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국가 전력의 전체가 이 정도다 하면 초라하다 못해 공색한 왕의 모습입니다. 좀 단순 비교를 하자면은 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는 카르타르 전투에 2,000대의 병거를 출전시켰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채 100년이 지나기 전에 2,000대의 병거를 가졌던 국력이 10대 병거만 남았다는 거예요.
200분의 1로 축소됐습니다. 자, 여러분의 재산이 200분의 1로 축소되면 기분이 어떨까요? 2억을 가지고 있다가 지금 100만 원만 가지고 있다.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그가 처했던 현실적인 어려움으로부터 구원받았던 사람이 다시 죄를 지으면 이런 결과가 나는 거예요. 왜 그런 경우 있죠, 여러분? 평소에 교회 다니는 부인 핍박하고 하나님 믿지 않다가 죽을 병 걸려가지고 교회 와서 살려달라고 기도해서 목사님들 기도해주고 구역장들 권사님들 오셔서 기도해주고 나았는데, 낫고 난 다음에 내가 운이 좋아서 나았나 보다, 아니면 의사가 좋아서 내가 치료를 잘 받아서 나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믿음 생활 등한시하다가 병든 경우 있죠. 또 나중에 설교 끝나고 저한테 와서 목사님 어떻게 옛날에 있었던 그런 일을 아시고 할지 모릅니다. 내가 교회마다 이런 분들 꼭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정성 있는 회개, 진정한 적절한 열매가 따르게 된다는 거죠. 당장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서 드리는 참회 시간이 지나면은 결국 본질이 드러나는 셈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이런 껍데기뿐인 회개, 임시 방편으로 드리는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속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하나님이 무능하거나 무지해서가 아닙니다. 믿어주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알면서 속아주십니다. 진실하지 못한 이유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라도 그래도 은혜를 체험하면 진실하게 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경우가 들어있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바라보시고 기대하시고 속아주시는 거예요. 또 한 번 속아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 로또 1등 되게 해주세요. 내가 주에 일을 하겠습니다. 그거 하지 마시고, 그건 너무 많이 속으셔서 이제 안 들어주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진정한 돌이킴 없이 회개하여서 혹 이 땅의 재앙이 물러간다 하더라도 과연 우리가 잘해서 물러간 것이냐? 여러분, 결코 아닐 겁니다. 하나님 한 번 더 속아 넘어가 주시는 거예요. 그때 다시 한 번 더 주신 그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로 공의와 정직을 행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악한 길에서 떠나는 일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 10절부터는 그의 아들 여호아스 왕에 대한 역사적 평가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여호아스 왕에 대한 평가는 매우 짧고 부정적이에요.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을 다스렸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아야했다 기록합니다. 그의 업적으로 남은 것이 유일하게 남왕국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왕과 싸운 일을 꼽고 있어요. 즉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선한 일을 행하지 않은 왕이라는 거예요. 자, 이 여호아스 왕의 시기에 엘리사의 죽음이 다가옵니다. 말씀으로 보면 여호아스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다시 등장하는 게 엘리사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자, 이것이 9장 이후에 엘리사가 처음 나타나요. 엘리사가 한동안 지금 안 나타났거든요. 10장, 11장, 12장. 우리는 여기에서 엘리사 선지자가 선지자의 우두머리로 그래도 계속 활동하고 있었고 50년 이상 흐른 시점에서 이제 정말 노 선지자로서 마지막 죽음 직전의 모습인 것이죠. 성경은 여호아스 왕에 대한 평이 인색하지만 그가 나이 지긋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존경과 헌신을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4절을 보시면은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자, 여러분 여기서 이 왕이 한 말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어디서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예. 열왕기하 2장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한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로 찢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회리바람으로 부름받을 때 하늘로 승천할 때 엘리야를 향해 엘리사가 한 말이에요. 이제 그도 그의 스승과 같은 삶을 살았고 마지막에 떠날 때 그의 스승을 떠나보내는 그 안타까운 심정으로 똑같은 심정으로 지금 이스라엘 왕이 그렇게 바라보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여호아하스는 이런 말로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힘이자 보호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엘리사의 죽음이 임박하자 진심으로 통곡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심일 수밖에 없는 게 이 기간 이스라엘 국력이 나날이 쇠퇴하고 외국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만한 군사력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또 국가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당면할 때마다 엘리사 선지자가 나서서 기적적으로 나라를 구출했던 것을 볼 때 이 요아스의 이 고백은 매우 적절한 고백인 거죠. 엘리사는 진정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었습니다. 특히 요아스가 아람 군대에 의해서 철저하게 피해를 입고 매우 보잘것없는 병과 마병을 지니고 있는 이 상황은 더욱더 그러한 거죠. 진짜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 대부분 파괴된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을 지켜준 영적 병과 마병이 세상을 떠나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럼 이제 이스라엘은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되고 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엘리사는 자기가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을 걱정하게 됩니다. 아이고 내 죽으니 뭐 아무 소용없다 이게 아니라 자기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 나라를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곡하고 있는 요아하스를 향해 엘리사는 그에게 두 가지 징표를 베풉니다. 첫 번째는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 그래요. 그리고 요아하스가 활과 화살을 구해오자 엘리사가 그에게 동쪽 창문을 열고 화살을 창밖으로 쏘라고 합니다. 왕이 화살을 쏘자 엘리사는 방금 쏜 화살이 하나님께서 왕에게 아람을 이기게 하실 상징하는 화살이며 구체적으로 아벡에서 아람을 이길 것을 뜻한다고 말해줍니다. 자, 두 번째는 화살을 집어 땅에 쳐보라는 거예요. 여호아하스 왕이 화살을 들어서 3번 툭툭툭 치고 그만두자 엘리사가 버럭 화를 내며 말합니다. 아니 5번 쳤으면은 아람군을 진멸할 때까지 쳐보셨을 것이래. 고작 3번입니까? 어떤 분은 그래 얘기할 거예요. 아이 그럼 진작 말을 하지. 꼭 말을 해야 알아요. 저희 집사람도 그럽니다. 저녁에 피곤해가지고 아이고 오늘은 좀 대신 설거지 해주지 다 해놓고 그럼 저는 아니 진작 말을 하지 합니다. 꼭 말을 해야 합니까? 그죠? 근데 남자들이 좀 그래요. 네. 아니 그렇습니다. 고작 3번만 치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3번밖에 이기지 못할 것을 얘기한 거예요. 첫 번째 징표를 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아벡에서 아람 군대를 완전 끝장낼 것이라고 했던 예언이 이제 수정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왕의 적극적이지 못한 행동 때문에 3번만 이기고 말 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왕이 엘리사의 말에 불순종한 것은 아니죠. 그러나 적극적으로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던 겁니다. 첫 번째 행동은 승리와 회복을 상징했었습니다. 그러나 왕은 두 번째 행동에서 실패할 것을, 아람에 대한 성공이 제한적일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나 결심이 부족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데 우리의 그릇이 적어서 잘 못 받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큰 은혜의 강줄기에 수문을 활짝 열어놓고 계신데 우리가 받는 그릇이 요만하다는 거죠. 뭐 더 작을 수도 있고 소주잔만 할 수도 있고. 저도 좀 소심하게 바랄 때가 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그저 아무 사고 없이 무탈하게 하여 주시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운 사신 그 교회가 그저 아무 사고 없이 무탈한 상태만 유지하길 바랄까요? 여러분, 아닐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 깨어진 영혼들을 고치고 예수님을 본받아 세상을 변화시킨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지 않겠어요? 이게 목회에서 뭐 번영신학을 뭐 위주로 뭐 잘되니 복주니 이런 기복주의를 하자는 이 얘기가 아니라 우리 속에 감출 수 없는 복음의 능력과 기품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신 커다란 강줄기 같은 은혜를 여러분 큰 믿음으로 좀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3번 화살로 툭툭 치는 이런 소극적인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적극적인 순종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에게 넘치는 생수의 강이 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 다른 이들에게 전해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 20절 이하를 보시면은 이제 엘리사가 죽게 돼요. 엘리사는 엘리야와 달리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례도 치르고 그의 시체가 썩음 이런 같은 보통 과정을 다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이듬해쯤 됐습니다. 2년이 채 다 안 되기 전에 어느 날 엘리사의 무덤 근처에서 또 다른 장례를 하던 사람들이 도적대를 봅니다. 여러분, 산적이나 해적대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맞서 싸우거나 도망가야 되죠. 전북 장수군에 가면은 60령이라는 고개가 있습니다. 이름이 60령입니다. 왜 60령이냐? 뭐 여러 설이 있는데 옛날에 밤낮으로 화적대가 들끓어서 이 고개를 지나가려면 사람 60명을 모아놓고 넘어야지 화적대는 맞서거나 화적대가 야 사람 너무 많다 하시면서 안전하게 넘어갈 수 있다고 60령이라 이름 붙였다고 해요. 그런데 장사 지내는 사람들이 그만큼 숫자가 많지 않으니까 시체를 버리고 도망간대. 던진 곳이 하필이면 엘리사 무덤 안쪽이에요. 그런데 시체가 엘리사의 썩은 다 썩고 남은 뼈에 닿자 회생하여 벌떡 일어났다고 21절에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적어도 그가 죽고 난 다음에 다 이듬해니까 2년쯤 후에 발생한 사건이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뼈들만 남아있다는 것은 완전히 잘 부패됐다는 거죠. 그의 사후에 이와 같은 기적은 이 성경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기적이에요. 이런 일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의 요지는 심지어 그의 뼈에 남아있는 영적인 힘조차 죽은 사람을 살기에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이 엘리사의 독특한 권능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확실한 것은 엘리사가 살아생전에 있었던 일들이 그가 죽은 이후에도 이스라엘의 전쟁을 이기게 함으로 많은 생명을 구원했다는 사실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 이하는 엘리사의 예언대로 여호아스 왕이 아람과 전쟁에서 3번 이겨서 전대 왕들이 빼앗겼던 이스라엘의 성읍을 회복했다는 기사로 13장은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열왕기하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남왕국과 북왕국의 운명이 큰 내조를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왕국의 경우는 어땠어요? 포악한 아달랴 여왕 때문에 다윗의 가문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였는데 다시 뿌리 누리게 하시고 왕성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는 반면에 북왕국은 지금 미래가 매우 불투명하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호소했던 엘리야 선지자의 시대가 이제 막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북왕국에 이와 같이 다시는 이런 위대한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권은 계속 유혈 사태가 일어납니다. 쿠데타가 일어나고 서로 죽고 죽이는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두 왕국의 운명이 이렇게 현저하게 다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둘 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들의 왕 아닙니까? 뭐 조상들이 다릅니까? 어차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조상 같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시기에 다른 거는 남유다는 그래도 간혹 선한 왕이 나타나서 뭐 전생은 아니더라도 요아스처럼 젊었을 때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다윗의 길로 행했던 사람이 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즉 진정한 회개의 바람이 나라 전체에 불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남북이 결정적으로 다른 이유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조상들과 맺은 언약 때문에 정말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 주시지만 그게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 오래 참으심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두 선지자의 사역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주를 찾을 기회를 여러 번 주셨지만 이제는 그 책임을 물으실 시대가 오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해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는 죽는 순간까지도 그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의 나라를 걱정하며 이스라엘의 영적 병고와 마병으로 살았음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작은 회개 속에서도 속아주시는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실 그 은혜의 강물을 끌어주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또한 죽은 이후에 그의 뼈마저도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일도 우리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언제 죽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죽든지 내일 죽든지 10년 후에 죽든지 죽고 난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요? 아니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 사람 참 힘겹게 살다가 겨우 구원받는 삶이었다. 아니면 저 사람 빨리 죽길 바랬는데 이제 죽었구나. 여러분,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도 엘리사처럼 누군가에게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처럼 든든한 영적 버팀목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엘리사는 무덤에서 그 뼈로 인하여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서 걸어나가 인류에게 부활의 복된 소망을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를 위해 살아갑시다. 살아서든지 죽어서든지 마지막 순간까지도 아름다운 행적을 인하여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악한 이스라엘 왕과 별 다를 게 없는 부끄럽고 연약한 삶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할지라도 우리의 진정한 회개를 기다리시며 혹은 껍데기뿐인 회개일지라도 다시 한번 속아주시며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엘리사 같은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 나라 위에서 살아왔고 그의 생명을 다 바쳐 하나님을 증거했던 삶이 그의 뼈마저 사람을 살리는 일들을 보며 오늘 우리가 남은 행적, 오늘 우리가 남길 우리의 모습들, 그 모습들을 통하여 사람을 살리는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79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주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예배 초소에 불러주시고 또한 각 초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며 우리의 소득의 10분의 1을 주님 앞에 드리는 이 21조,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나 이것을 구분하여 드림으로 나의 모든 것이 주님 것입니다라는 온전한 신앙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제목으로 드린 감사의 예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며 더 많은 감사의 제목이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성교 헌금으로 드린 그 손길들을 통하여서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성교의 물질을 끊임없이 보내므로 우리가 또한 받는 분들도 주님의 이 지상명령 성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모든 손길들 주님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를 지켜주시고 건강 허락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의 강물을 능히 받아들일 수 있는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나서 주 품에 찬양합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복풍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우리 함께 두 손을 들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높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엘리사 선지자와 같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힘써 섬기기로 다짐하고 결심한 우리 성강의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